하나님, 8월 선교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각자 계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제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아멘. 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이러한 고백으로 이어서 우리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하며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네.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주시고 나의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사 나를 든든히 하셨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
권능의 주라 그의 크신 권능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네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새 노래로 부르자 랄랄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 사랑을 아멘. 우리 계속해서 소망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마음 가운데 임한다 주님 말씀하여 주셨는데, 예배하는 자리자리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하게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되 또 선교지 위해서 기도하되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하고 엎드림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합당한 태도임을 믿으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겸손하게 엎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또 우리 교회와 또 한국교회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4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한 달에 한 번밖에 없는 선교 기도회인데요. 그 어느 때보다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 초부터 코로나 때문에 세상과 교회가 다 위축되어 있는데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선교사님들이 아닐까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중 대부분이 한국에 돌아오셨습니다. 아마 잠시 한국에 거하다가 상황이 열리면 바로 돌아가려고 생각하셨을 텐데 지금까지 하늘길이 다 막혀 있죠. 그래서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거주할 곳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국교회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선교비도 함께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거주하고 생활하는데 정말 여러모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 며칠 전에 이희원 선교사님 통해서 듣게 된 내용인데요. 튀니지의 어느 선교사님이 긴급하게 기도를 요청하셨다고 합니다. 이제 10월부터 교회 후원이 중단된다는 결정을 들으셨다라고 하는데 제가 자세한 상황은 구체적으로 모르지만 어느 센터에서 공동생활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 센터의 월세는 후원 비용으로 충당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방법을 찾고 계신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아마 비슷한 상황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정말 많을 것 같습니다. 노후나 한국에서의 삶이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갑자기 맞이한 이 상황으로 인해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가장 큰 어려움은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있는데 한국에 머물러야 하는 이 상황이 좀 답답하지 않을까. 또 현지 사람들에 대한 그리움과 또 중단된 사역으로 인해 마음에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런 시기에 선교와 관련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곰곰이 생각하게 됩니다.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정말 선교의 사명이 있는 분들만 남게 되는 연단의 시기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선교사님들을 잠시 모으고 재배치하는 시기라는 이러한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저의 추측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하고요. 특별히 선교사의 사명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중에 골로새서를 기록했는데 자기를 위한 기도의 제목은 이것 하나를 부탁했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에서 나는 비록 갇혀있지만 복음이 전해지는 문이 열어지기를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에서 복음은 매임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부탁한 결과 실제로 복음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8장의 메시지입니다. 바울은 갇혔지만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울 곁에 와서 복음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반대의 상황을 만드신 것이죠. 선교는 내가 가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도 상당히 궁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죠. 아마 선교사님들마다 정말 많이 기도하고 계실 텐데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이 있기를 우리가 또 간구하게 됩니다.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에베소에서 사역하려고 했지만 성령께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고요. 또 북쪽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않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열려있는 서쪽 길로 가는 중에 마게도냐 환상을 보게 되었고 그제야 하나님이 열어주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삶과 사역 가운데 잘 드러나기를 기도하게 됩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많은 부분이 막혀있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열어주시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김태엽 선교사님은 원래 10년 후에 은퇴하면 한국에 돌아와 스리랑카 노동자를 섬기려는 마음이 있으셨고요. 지난번에 우리 교회에서 그 계획을 나누셨는데요. 지금은 전주에 머무르시면서 그 계획을 앞당기게 되었고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섬기면서 스리랑카 노동자를 만나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하시고 계속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얼마 전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몇몇 형제를 만나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면서 그 만남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로마서 강의를 온라인으로 준비하고 계셨는데 이 스리랑카 언어로 번역하고 통역하는 일이 조금 더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다리면서 계속 준비하는 중이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신학교는 방학을 했습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5-6명 정도 남은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한국에서 섬기시는 목사님들이 계속 그 학교를 유지하기 원하셨던 이유가 있습니다. 비용이 얼마가 들던 상관없이 한 영혼이라도 지도자로 잘 세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한국의 강사분들이 갈 수 없는 상황에서 이 학생들의 마음이 조금 흐트러지게 되었고 잠시 방학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주간에 아주 귀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한 주간 지도자 재교육을 했는데 여기에 17명이 모였습니다. 저에게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정말 열심히 강의를 듣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서 감사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의 강사 목사님들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현지 사역자가 강의를 했는데요. 꽤 오래전에 졸업하신 분들 중에 아주 훌륭하게 강의할 만한 사역자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중에 한 분이 졸업생 재교육에 헌신해 주셔서 강의를 잘 감당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학교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서 저는 이러한 마음이 듭니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참 어려워진 선교지의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들을 사랑으로 돌보시는데 그 마음이 잘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의 모습이 조금 달라지는 것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 강사에 많이 의존하던 상황이었지만 이제는 강의하는 데 있어서 강제로 자립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현지 사역자들이 더 귀하게 사용되는 계기가 되면 좋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것 때문에 참 고민이 많습니다. 저희 가정에서는 올해 1월부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전도해야 하는데 이 전도할 문을 이 지역 가운데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열어주시기를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를 쌓아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한 형제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지만 소식을 공유하고 기도를 부탁하기 위해 나눕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한 형제가 저희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재규 형제 통해 오게 되었는데요. 아직 한 번밖에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맡기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돌봄을 통해 형제가 그리스도 안에 잘 거할 수 있기를 기도하게 되고 또 우리도 함께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까 생각해 보면 저는 가정교회를 통해 일하시기를 기대하게 됩니다. 아직은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이지만 우리 각 가정이
예배의 처소가 되고 또 한 영혼을 품는 처소로 사용된다면 하나님이 우리가 준비하는 이 과정을 기뻐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이 함몰되어 그냥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우리 교회 그리고 선교지 가운데 역사하시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고 설교는 마치고요. 이후에는 카톡으로 나누어드린 이 선교지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한 20-30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읽고 설교 마치겠습니다.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따로 떨어져 있지만 한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산돌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개인의 삶과 각 가정과 교회와 선교지 가운데 이 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기 원하고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또 선교지 가운데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지만 사람들이 찾아와 복음을 들은 것처럼 또 바울이 에베소와 비두니아에서 하나님이 막으셨지만 마게도냐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방향 따라 우리가 유연하게 반응하며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여전히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고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어서 카톡에 공유한 9월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산돌교회 위한 기도 제목이 있고요. 우리 오승민 형제와 가정을 위한 기도, 북한과 그날교회, 또 중국과 스리랑카, 또 베트남, 케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선교주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또 개인의 기도 제목 위해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그 성령님의 은혜가 가득한 귀한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